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속사람을 따라 사는 것과 겉사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통하여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사람을 따라 사는 야곱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던 아브라함을 야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선민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란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내인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으며 이삭은 장성한 후에 야훼 이레산에서 마치 부활한 아들과 같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종으로 출생한 이스마엘과 같이 세상을 따라 육신적으로 사는 신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생한 이삭과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그 실체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망과 음부에서 함께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구약의 모든 의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먼저 태어난 아들은 에서였고 나중에 나온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정하셨어요. 이 둘은 신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각 성도들의 모형으로서 각자 안에 겉사람은 에서와 같이 먼저 난 옛사람이라는 것과 거듭난 성도의 속사람은 나중 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새 사람인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변케해 주시지만 혼과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인 육체와 혼을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속사람인 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겉사람까지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겉사람까지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야곱이란 이름은 태중에서 나올 때 자신이 먼저 태어나기 위하여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 끌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장자가 되면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특히 홍수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권도 장자가 받게 되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먼저 태어난 에서를 형으로 대우하기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차에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 마침 야곱이 장막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배가 고프다고 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한 그릇 팥죽보다 가볍게 여긴 행위였어요. 새언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혜와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육신의 것들로 바꾸는 행위는 겉사람을 따라 에서의 길을 따른 망령된 행동과 같다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의 상징인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형에게 한 행동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볼 때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에서가 늘 하던 대로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리브가는 에서가 이미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고 에서의 그릇된 삶을 못마땅하게 여겨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을 장자처럼 꾸미고 염소를 잡아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가져갔어요. 창세기 27장 24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순종하여 순순히 묶여 나무 땅 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듭난 후에는 집에 있는 수염소 곧 거듭난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고집스런 옛사람인 겉사람을 제물로 삼아 드려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별미로 받으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하여 야곱은 에서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고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곧바로 야곱도 힘센 형에게 죽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결국 야곱은 언제 형의 진노가 풀릴지도 모르는 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야곱은 가던 길에 저물어 한 곳에서 노숙자가 되어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베었던 돌을 일으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은 사실상 성도들의
겉사람이 세상에 치우쳐 육신을 따라 살 때 쓰러져 잠들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속사람을 따라 깨어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자신을 수양처럼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겉사람의 소원인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 육신과 세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두 아내와 11 자녀들을 얻었고 외삼촌의 소유까지 번창케 했으나 그가 얻은 소득은 사실상 가족뿐이었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한 수 더 뛰어난 속임수를 부리는 라반의 손에 야곱을 붙여서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실제적인 자기의 삭스를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받으셨기에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의 간교를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을 정리하여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드디어 외삼촌 몰래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치고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아들들과 함께 7일 동안 야곱을 추격하여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야곱을 다루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너는 따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의 손에서 벗어난 야곱은 안도의 숨을 쉬며 집으로 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오고 있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야곱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잔꾀를 다 동원하여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절박했던 약복강에서 비로소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복을 온 힘을 다해 간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만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거듭난 성도는 옛사람인 겉사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속사람인 영을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옛사람은 절개되지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앞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겉사람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스라엘이 된 후에 에서와 그의 군대들을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바꿔놓으신 에서를 대면하게 하심으로써 형이 동생을 섬기라는 뜻을 놀랍게 이루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하나님의 씨름 중에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절개되었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형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도망은 고사하고 형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들에서 주셨던 말씀에 의지하여 담담하게 형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동생을 증오하여 군대를 동원해 죽이려는 마음과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보다 먼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서 도리어 동생인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상황에 놀랍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원수지간이었던 에서와 야곱은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겉사람을 따르지 않고 속사람을 따라 살 때 일어나는 극적인 신령한 복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야곱의 인생 후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